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오늘 7장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그 7장 말씀을 나누려면 제가 그 6장을 주일날 하지 않아서 6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7장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6장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연속선상의 이야기여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잘 또 들으시고 함께 또 사건의 배경들을 좀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6장에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7장과 연결되는 사건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네, 쳐들어와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워싸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제 포위를 당하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 아이를 잡아먹는 그러한 일까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굶주리면 막 눈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겨나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이 일을 막지 못한 자신의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의 핑계를 누구한테 돌리냐면은 엘리사한테 돌리는 겁니다. 엘리사한테 강하게 돌리는 거. 내가 이 엘리사 잡기만 해봐라. 여러분 요 말이 어떤 생각이죠? 예전에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있는데 엘리야가 아합 왕 시대에 아합 왕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3년 이상의 그 가뭄을 주셨어요. 그때 아합 왕이 이 엘리야 잡기만 해봐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를 지금 잡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에 이게 이제 6장의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오늘 이제 7장에서 이제 그겁니다.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 하나님이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을 매매하리라. 이 말은 갑자기 그 물가가 폭락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막 뭐 보리 하나를 사려고 해도 뭐 엄청나게 돈을 내야 되는데 이제 그 값이 푹 떨어지게 될 거다. 그랬더니 옆에 그 왕의 신하 중에 군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도 그 하늘 문을 여시면 문을 여신다 하더라도 이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 그래, 그래. 정말 그렇다고 분명히 네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되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런 예언을 해요. 실제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7장 말씀인데요. 이 7장 말씀에 이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있는데 사마리아 성을 꽉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꽉 둘러싸고 뭐 서로 가지고 그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성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나병 환자, 그 문둥병자죠. 이 나병 환자 4명이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성문 안에 들어가 살지 못하고 그 옆에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불결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야 이러고 있다가 우리도 죽겠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성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린 나가서 죽자. 어차피 여기서 죽으나 그 아람 군대한테 죽으나 똑같이 죽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우린 나가서 죽자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이 나가서 보니까 놀란 일이 난 거예요. 그 아람 진영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큰 병거 소리와 군대 소리가 나게 해 가지고 이 아람 사람들이 와 야 저기 애굽의 왕이 쳐들어오나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애굽에 사신을 보내 가지고 그 동맹을 맺어 가지고 지금 이 애굽 군대가 쳐들어온다. 야, 이 애굽 제국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못 당한다 해서 쏜새같이 그냥 그날 그 시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냥 모든 물건을 내버려 두고 거짓 정보를 이들이 듣게 되고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나병 환자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모든 정말 모든 물건을 그대로 놔두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가서 먹고 마시면서 '와 이제는 좀 배부르다.'라고 하는 사이에 그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9 절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우리가 날이 밝으면 가서 왕한테 가서 얘기하자."
해서 그 다음 날로 아침에 날이 밝으니까 곧바로 가가지고 왕한테 얘기를 했더니 왕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그런 일이 있느냐 하면서 가서 봤더니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거기서 그들이 남겨두고 아람 군대가 남겨두고 간 모든 군량미와 그 식량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게 되니까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모든 물가가 확 떨어지게 되고 모든 백성들은 풍족히 먹게 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라도 하늘 문을 여신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했던 그 군대 장관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이 그를 쳐 죽였어요. 하늘의 하나님을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놀랍게 하나님 일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나병 환자들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만 먹고 살지 말자. 가서 이 동포들에게 말해주자라고 얘기했을 때 나병 환자의 소리를 통해서 소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 같은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나의 작은 이 행동 하나하나가 민족을 살리는 역사 있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생명나리 교회 이 작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물맷돌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물맷돌과 같을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안디옥 프로젝트에서 우리 데이 2 해서 우리가 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추수감사 헌금 드렸어요. 여러분 주중에 이제 주일날 보고 하겠지만 참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로 이렇게 개척하고 이렇게 새롭게 나아가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정말 많이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우리 이 형편상 저희가 정말 저희 같은 교회에서 정말 성도들이 헌신해서 어제 많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이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보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작은 공동체와 작은 우리 개인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이 분당으로 올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곳에서도 우리가 또 2달 동안 안디옥 프로젝트를 하면서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헌금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아직도 못하신 분들 있다면 돌아온 주일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들이 계속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길 바라고 기도하시고요. 내가 나병 환자 같다 하실지라도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오늘은 이제 동북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평안북도와 동북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동북아시아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그 평안북도는 신의주와 그다음에 그 단동 지역을 잇는 곳입니다. 제가 토요일에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시작하는 이제 평화통일개발대학원 거기에 이제 들어오게 되시는 또 한 분이 만났는데 아주 좀 너무 귀한 분이 이번에 또 그 개발대학원에 좀 들어오시게 됐어요. 이게 좀 이제 원서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의 꿈이 북한에 본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전체 그 쇼핑몰의 지점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평양에다가 자기는 하고 싶다고 아버님의 고향이었던 북한 땅에 이 쇼핑 이 몰을 우리나라 가장 큰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이걸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평양과 앞으로 세워질 북한 전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또 그곳에 또 공장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가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있기를 바라요. 오늘은 평안북도니까 신의주의 그 제2 경제특구가 생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평양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북녘 땅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동북아를 기도하는 것은 중국이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는데 그게 정말 뭐 얘기해 주지 않아요. 뭐 임상 실험 어떻게 했고 몇 프로가 됐다 이건 얘기해 주지 않고 그래요. 지금 이 중국 공산주의 모든 공산주의는 이 폐쇄적이고 그다음에 독재고 그다음에 인권 탄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상과 이념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의 마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중국입니다. 오늘 중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십시다. 중국 공산당이 지금 그 가치들을 내려놓고 내려놓으면 이제 정권 망하는 거니까 좀 쉽진 않겠죠 그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중국이라는 저 큰 땅을 좀 하나님이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가서 선교했던 그 땅이 다시금 일어나게 해 주시고 중국 교회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공산 사상은 무너진 역사 있게 해 달라고 같이 한번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오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병 환자 같은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빈사 상태에 빠져버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한국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이 한국 사회 가운데 또 하나님 북녘 땅을 바라보면 북녘 사회 가운데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 우리 생명나의 교회가 주의 그 물맷돌 되어 주님의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우리 김경태 목사님 그 교회와 우리 또 김희중 목사님 개척하시는 모든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평안북도가 주님 평안도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중국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중국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오늘 한 주도 하나님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